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이 자리는 대학 청년부들을 위한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학 청년부를 위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원단 메시지 키워드가 치유와 서밋이에요. 왜 매주마다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두 가지 단어는 우리가 2018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 각자 다 상처 있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정으로부터 상처, 인간관계에서부터 받은 상처도 다 있는데 이번 2018년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럼 그거 붙잡아야 돼요. 맨날 나는 아프고 힘들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 우진이도 꼭 붙잡아요. 특히 우진이. 치유와 서밋.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됐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들은 말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100%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듣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말은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은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2018년도 동산 원단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현장을 가고 일하는 현장에 가면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죠? 좋은 직장, 연봉,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또한도 육적인 것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보고 뛰어넘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인정되어지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오늘부터 육적인 거 다 끊어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지금 내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문제 아니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보고 거기에 나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와 사건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언제 치유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내가 발견되어질 때. 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18년 동산 대청 주제가 뭐죠?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 뭐 주셨고 나의 육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감사했죠? 죽을 수 있는 순간에 드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 그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린 길을 가다가 5만 원 주면 감사하죠.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5만 원을 주셨네. 게이득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성경에 렘넌트들이 주셨던 감사는 길을 가다가 뭐 그 당시에 뭐 5만 원의 가치의 돈을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문 열어놓고 5만 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조서에 그러니까 그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전쟁이 나면 유태인들이 금이나 이런 거 다 못 갖고 가니까 자기만 아는 그 땅에다가 이 금이나 보화 같은 거를 묻어두고, 근데 이제 피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밭을 일구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땅은 없는데 다른 사람 그 밭에 가서 일해주고 거기서 이제 얼마 품삯을 받아오는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어느 날은 밭을 갈다가 막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 보니까 항아리가 들어있고 항아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덮었어요. 머리가 잘 들어가죠.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았으면 와 대박 하면서 이거를 나 여기서 찾았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주인이 야 그거 내 땅에서 발견된 거야 내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그 땅에 있는 건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조용히 덮었어요. 조용히 덮고 그때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땅 사야 되니까. 근데 또 주인한테 가서 나 이 땅 막 살게 하면 이제 주인이 높이 부를 거 아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좀 재테크도 해야 되겠고 그냥 이 땅 요만큼 해서 그냥 우리 가족 좀 벌어먹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요만큼만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주인도 어차피 뭐 그렇게 큰 쓸모가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빌렸어요. 근데 좀 이자율이 높은 걸로 빌렸어요 돈을. 근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지금 그 땅에 묻혀있는 그 금은 보화의 값은 몇 조를 넘어. 근데 이 땅값이 몇 천만 원이야. 근데 이자율이 한 50%야. 문제 돼? 장기를 걸고 돈을 빌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밭 속에 보화 딱 봤어요. 뭐가 문제야 뭐가? 주인이 최저임금 밑으로 나한테 자꾸 돈을 주는 거야. 문제 돼? 아니야. 전혀 문제 안 돼. 기분 하나도 안 나빠. 더 일해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밭에 수십 조의 값어치가 되는 보화를 난 봤거든.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누가 나 가다가 툭 쳤어.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어. 문제 돼? 옛날 같았으면 고소하고 보험금 타내고 하는데 용서할 수 있어.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어.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둥 들이받았어. 기분 나빠요? 하나도 나빠. 몇십 조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차 하루에 한 대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티코 툭 누가 받았다고. 옛날에는 내 전 재산이 티코였기 때문에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막 왁스 칠하고 막 블랙박스 하고 누가 긁지 않을까 항상 그랬는데 몇십 조의 보물이 곧 내게 될 건데 티코 박아도 상관없어. 블랙박스 왜 달아? 그쵸? 요거트 같은 경우도 딱 열어서 뚜껑 말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부를 누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보고 티코 긁힌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못해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티코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값어치가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런 삶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값어치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로 우린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졌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보아.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들 삶을 살면 돼요.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면 그 말씀도 나에게 성취될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키예요.
6월달 키워드가 기준입니다. 저번 주에는 복음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블랙보드를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계속 그 21가지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요절에서 다 비롯이 된 건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뭘 말하냐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갈보리산이 뭐죠? 갈보리산이라 하면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성공도 필요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다 내가 필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가 딱 결론나지는 게 바로 이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으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여기에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감람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뒤쪽에 제가 설명을 더 하겠지만,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가집니다. 40일 동안 왜 산에서 있겠어요? 길바닥에 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산은 어떻게 돼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직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부어주면 땅까지 증인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모이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에요. 대부분 다른 교회, 일반 교회나 뭐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무슨 말 하죠?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뭐 그렇게 잘 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청사진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의인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면 가보세요. 이제 21가지 삶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진짜 이 순서대로예요. 뭐가 발견되어지냐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가 와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의 앞으로의 미래 달려갈 길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소원이 보여주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당연한 거 하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당연한 건 뭐죠? 좋은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게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의 시작이 이제 바뀌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한 것 자체가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과 이 안에서 당연한 것은 달라졌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되어지면 여기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중심은 당연히 일심 지속이 되어집니다. 일심이라는 말은 뭐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일심, 전심, 지속. 그럼 이때 우리가 받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재창조의 응답을 한 가지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예요. 한 가지 없어서 그게 보여져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서 예전에는 저 사람은 저게 없고 저 사람은 저게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복음 없어 죽어가는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고민 얘기 들어주고 하면 쟤는 저것 때문에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데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오직이 보여져요. 그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축복을 주세요. 제가 아까 정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표가 그냥 그 미디어 현장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여태까지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되어야 될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어져 있는 현장에 내가 와 있다면은 정표한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표한테 축복을 주셔야 불신자들이 정표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창조,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24, 25, 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가지가 우리가 이 3가지 언약을 붙잡고 이 5가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21가지. 3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3가지의 결론을 누리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 보고 21가지의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붙잡으세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했을 때 무엇이 발견되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것, 필연, 절대적인 것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일심, 전심, 지속. 그럴 때 어떤 응답 주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누리죠? 24, 25, 영원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2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갈보리산, 천명. 이 2가지만 제대로 되어지면 나머지 거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 자신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사건 가운데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게 갈보리산이에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딱 품어졌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이게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이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갈보리산과 천명입니다. 이 21가지는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 rutc.tv에 들어가면은 류 목사님께서 이제 구형 공과 메시지에서 이걸 계속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하루에 한 과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감람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감람산은 주로 어려움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대부분의 이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되게 힘들어했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다 고민 막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막 놀이터에서 막 밤새도록 나 힘들어, 막 중2병 걸려가지고 막 인생 혼자 다 산 것처럼 막 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그때는 막 그 고민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40일을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근데 이 군대 육군 훈련소가 5주잖아요. 그러면은 7호 30에서 약 앞뒤 이렇게 좀 더해서 한 40일 정도가 돼요.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되죠? 훈련소 딱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투도 바뀌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첫 휴가 나왔을 때 그 매표소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네? 이러면 되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군대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잠깐 나닷가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그 며칠 사이에 완전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 5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자들은 이렇게 변하는 것인가. 근데 첫 번째 제가 보니까 나의 기준이 완전 없어져요. 사회에서 네가 몇 살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대통령 아들이건 뭐 돈을 많이 벌었건 잘 나갔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는 훈련병 몇 번이에요. 번호고 그냥 기라면 겨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남자한테는 진짜 힘들어요. 저도 또 한 26살에 군대를 7살이었나요? 네. 저도 되게 늦게 군대 가서 19살, 20살 이런 애들이 야!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어권에 있어서 저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보다 한 살 형이 또 있었어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저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하고 와서 막 혈압 돌고 막 진짜 죽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군대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 폼클렌징도 가져가고 뭐 선크림도 가져가는데 저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5주 동안 진짜 비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어요. 선블락도 안 바르고 해서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제 자신이 막 너무 값어치 없게 느껴지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완전 제 자신이 그냥 바닥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냐? 계속 집중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총 계속 쏘게끔 만들고, 이거 뭐죠? 방독면 계속 썼다 벗었다 하고, 똑같은 거 진짜 계속 반복해요. 훈련 때 뭐 하냐면 진돗개 하나, 그 진돗개 하나의 상황에 걸렸을 때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또 다시 해요. 저는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령부 텐트 치는 걸 제일 잘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텐트를 쳤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해요. 그리고 또 상황 좀 또 다시 텐트를 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나? 깡깡 언 연병장 바닥에 또 깨놓으면은 또 다시 얼거든요? 그럼 또 다시 깨요. 이해 안 됐어요. 계속 반복. 집중하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무신조? 그럼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 자동 반사로 그러면서 이 집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으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게 어마어마하겠구나가 저는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이, 남자들은 알잖아요. 군대 5주예요. 5주보다 5일이 더 긴 5주 동안, 그것도 산에서 야전 훈련을 한 거죠. 해봤잖아요. 다 2주 1주씩 해봤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집중이 되는지 남자들은 알아요. 그 집중이 40일 동안 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래산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한번 붙잡고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구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될 건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미션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3월 학교 아이들이 이미 했고 어린아이들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 인생, 내 삶,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순종할 뿐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를 따라가는 우린 어린 양과 같아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 복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지명하여서 나를 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동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1절이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그 예언된 메시아는 뭐냐면은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의 가문으로 나셨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21가지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외울 때 문자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다 발견이 되어져. 와, 어마어마한 거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복음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건데,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졌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21가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외워야 될 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꼭 외워보세요.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외워야 될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히든카드이자 하나님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서 자랑을 했고 복음을 자랑함에 있어서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의라는 게 뭐죠?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옳은 것이에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내 기준에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완전한 자고 완벽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악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키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나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만나신 분 없죠? 직접 만나신 분 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강 들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게 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요절들은 제가 저번 달에 복음이 키워드였잖아요. 이 복음 키워드 붙잡아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진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은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송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한테 미치죠? 여기 나와 있죠. 누구한테 미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아무한테나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요. 반대로 아무리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질 친구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살 때 만났지 편의점 직원,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가문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뭘 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겠죠.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당연히 말해야 될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속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뭐죠?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나를 대신해서 피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해결하신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값없이 주셨죠? 값을 따지면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 값은 세상의 그 어떤 거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어요. 이 값없이 받은 자를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 월, 화,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9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났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고 예배하고 응답 누리고 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이 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가장 약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거 붙잡으면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 또 21가지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라는 말은 비용, 또 영어로는 wage나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어치예요.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요. 그럼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영생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요절에 보면은 빠지지 않는 말이 꼭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무리 어떻게 끝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던, 그 안에서 값어치가 발견되어졌건 안 되어졌던 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저도 이게 몰랐을 때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다른 얘기도 하면 좋잖아요. 좀 성공자의 삶들도 좀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뭐 소통하고 또 규모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이런 것도 좀 얘기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냐. 다른 교회 뭐 큰 교회들 보면은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나라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좋잖아요 사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제가 뭐 신학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는데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얘기하는 것, 다른 복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양심상 다른 거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지금 로마서만 봐도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알아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누가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을까요? 그 안에 값어치 발견되지 못한 내가 잘못됐을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줘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 2절 반복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정답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예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죄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린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좀 이상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리 뭐라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탄핵 딱 그 도장 찍고 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해요. 아무리 그 태극기 집회에서 아니다 해도 법적으로 탄핵하니까 어때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헌법으로 아니다라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재판관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딱 칭해버리셨어요. 정죄함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우린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묵상할수록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은 못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설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 메시지, 저저번 주 메시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었어요. 소경도 그 소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 소경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성취하신 분이고, 또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딱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이 7번째 성결 구절 또한도 누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두 가지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지금 이 읽은 구절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전도가 들어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할까봐 복음과 전도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안 깨달으신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 알았으니까 나는 노아 방주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물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쯧쯧쯧쯧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 나타내신 바 됐어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이걸 뭐라 그러죠? 천명이에요.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천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아까 앞에 뭐라 그랬죠?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알게 하신 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이제 나타내시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천명인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갔던 성경 구절인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 화살표가 지금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영원에 비교했을 때 한 점이에요. 그럼 이 영원이라는 흐름이 나의 인생에는 한 점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냥 나의 인생이라는 점을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옆을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나라는 보잘것없는 이 점의 인생을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뚫고 지나가면서 나는 그 영혼에 내 몸이 실어져서 나도 그 영혼이라는 축복 가운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딱 눈을 감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영혼이 시작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딱 죽고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영혼의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영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딱 떴을 때 영혼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천국에 있고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21가지의 삶이자 축복이고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냥 류 목사님이 만든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복음화는. 류 목사님 우리 좀 해보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단어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함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좀 넉넉하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이 전도와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로 미루긴 할 텐데, 저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진짜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면 저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도를 제가 보여주는 것이 이건 성경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 듣고 있잖아요. 말씀 성취예요. 땅 끝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요? 땅 끝이에요. 맞잖아요.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100% 성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경이지라고,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구나가 딱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하세요. 그 성취함이 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8가지 성경 구절 저 확인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굳이 제가 카톡에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올리긴 하겠지만 매일매일 굳이 안 할 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사모님께서 계시록 3장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데 정표 귀에다가 말씀을 때려박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정표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때려박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급작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철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사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하나 제가 가슴 아픈 게 대학 청년부들 안 오면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음문이 열릴 텐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때때로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 듣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말씀 가서 찾아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자꾸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있지 않고 언젠간 난 렘넌트니까 하나님께서 바꾸겠지? 크나큰 오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면서 물론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태인들 어떻게 됐죠?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렘넌트인데 미자립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고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시하게 살아가지 되어질 렘넌트가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길 저는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하더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루디아, 브리스길라, 야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시대를 바꿀 한 사람이라는 게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길 바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 디모데를 남길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되길 저는 소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과 그것을 진짜 믿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무엘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내주면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 저 안 해왔어요. 이런 태도를 안 하게끔 만들려고 저는 혹독하게 합니다. 그런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말씀 또한도 농담으로 여겨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바로 실천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후대를 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물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말씀에 관해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저 아주 혹독하게 해요. 그거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청년부 된 여러분들한테 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만큼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사는 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든 안 은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내가 올인해보세요. 올인했을 때 내 살림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안에 거하는 물고기는 행복해요. 말씀을 떠난 물고기는 불행합니다. 과학자들은 물고기에게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지금 커버를 못 해드렸는데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그 말씀 그냥 기도가 기준이 되는 삶, 그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그냥 기준으로 삶으세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 기도함에 있어서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뭐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이거 이번 한 주간 응답 받으면 돼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큰 믿음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 믿음 또한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드린 8가지 이 요절을 암송하시고 못하시더라도 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또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